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철 랩넌트입니다.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주동부 렘넌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따라갈 말씀의 제목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이 믿어져요 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말씀이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상황과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그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성취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만 잘해놓고 있어도 살면서 계속해서 응답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써미들기 이번에 없는 사람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기록해 놓으세요. 제목만 기록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이 믿어져요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복음이 믿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거야. 이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도 전하라. 그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증거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이 믿어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지게 될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이 복음은 내게 있는 어려움, 고민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이나 학교나 혹은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또 가족을 만나든지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든지 만남이 있어요. 근데 만남과 내가 맡겨진 일 속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친구들과나 부모님들이나 형제들 간에 잘 지내려고 하지만 서로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막 공부 못하고 싶고 누가 처음부터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난 오늘 이 친구랑 기필코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렘넌트들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 좀 나은데 정말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또 앞으로도 이 기쁜 소식을 못 들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상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뭔가 두려워.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도록 그 환경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플랫폼 전도를 이루시려고 결국엔 성취된 말씀을 이루시려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알아도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짜증나면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안 내면 화내고 또 걱정하면서 뭔가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민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걱정하고 또 짜증, 불평,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 말씀 들으면서 이 속에서 해방되어졌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를 위해 믿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1번에서 어려움 속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사실상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도 이루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또 착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행복을 찾을까요? 원래 사람은 행복한 존재였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물건이 없어졌으면 찾잖아요. 그렇듯이 원래 사람이 행복했었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게 돼요. 그럼 그 행복이 무엇이냐?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하며 걱정과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언제 누릴 수 있냐?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누릴 때, 그 성취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 고민 속에서 벗어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와 다시 함께 지내려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참 행복한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이 믿어지려면 순종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냐?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듣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실 거지? 그러면 이번 주에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를 하루하루를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집중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진짜 진심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매주 붙잡고 나눠야 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실 거구나. 이번 한 주간 이 미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나를 인도하실 거구나. 그럼 세 번째로 비전이 나오죠. 그 비전이 응답으로 올 것이구나. 이것을 써매들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며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복음이 믿어지면 내게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이 믿어지고 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 쉽잖아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붙잡기만 하고 정말 기록하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며 복음이 믿어져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